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출판되는 많은 책들을 보면 무언가 성공학,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아니면 어떤 종교인도 상관없이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범죄도 저질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욕망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이것들을 가지는 것, 이것들을 붙드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서 성공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학의 결정적인 요소는 이것 자체가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간절한 마음을 심으면 된다. 예전에 많이 패러디 됐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전 우주가 도와준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간절하면 이루려고 하고, 간절하면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은 원하는 마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가지고 욕망을 이끌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쫓아서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은 내가 무언가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간절한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들이 꼭 세상의 이 원하는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 하나는 아주 넓고 낡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끝입니다. 누가 물으면 힘들게 교회 다닌다 정도.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은 저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마음을 충족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간절한 그 마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이 복음에 둘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과 종교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지나 소위 말하는 베레와 아덴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설교로 준비하려고 주중에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 간절한 이 단어에 꽂혀 있으니까요. 간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기도할 때 좀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원래 한자로 말하면 이 절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창자, 우리가 말하는 장이죠. 이 장에 이게 끊어질 정도로 이 죽음을 불사하고 가지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진 않는데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현수막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현수막의 제목은요, 간호 땡땡, 간호 땡땡 절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좀 약간의 안 좋은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수막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간호 요양 땡땡땡 있으면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 넣죠.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간호는 뚫려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고 절대에서 절자가 보니까 간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땡땡 요양병원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 현수막을 보고 그냥 제가 요즘에 무딘 사람이 됐는데 가을이 왔나 봅니다. 울컥하는 겁니다. 간절하면 저거다. 딴 간호, 잘못된 간호 요양병원에 속지 말라는 소리인데, 자기들이 대단한 진짜 제대로 하는 요양병원이라는 소리인데 거기에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요양병원이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수막에 간절함이 묻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란 건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바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픔이 지나가고 슬픔이 지나가고 삶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움켜쥐려는 게 간절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죠. 진짜 간절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현수막에 구멍을 뚫어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내가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인터넷 작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의 차이는 뭐냐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해야 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난 후에 이것을 하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건 내 시간을 포기하고 어떤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이 간절함과 원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럽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원하는 마음은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조금 포기하고도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은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는 거죠. 결국 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간절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걸고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그거 피해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냥 힘들기 때문에 짜증나고 그건 분노하고 끝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들을 그 현수막처럼 흘러보내면서 그것들을 끌어안으면서 아픈 것도 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간절한 이유는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간절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내가 간절한 이유는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것, 그게 나의 간절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과 아덴 사람들이 다른 역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 중요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원래 우리 앞쪽 지난번 37절에서 우리 37번째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요동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바울과 실라가 거기만 바라보고 아쉬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래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잘 돼가고 세상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며 잘 보이고 싶습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들도 돈 잘 벌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이들에게 어쩌면 초심을 되돌아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2차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들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서고 정말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은혜롭게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역풍을 맞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 있는 거기에 있는 한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쫓겨나서
그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투덜투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베레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달라요. 데살로니가 사람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몇몇은 참 괜찮았지만 여러 명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소위 말해서 구멍이 훌훌 뚫려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조금 거기에도 다른 지역과 같이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쫓겨나와서 다시 못 들어가고 가는지.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돌았습니까?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로 가보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이들에게서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프로디마이아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프로디마이아스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열정을 말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상고하였다. 상고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QT와 똑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쪼개어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그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삶의 어떤 환경보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삶에서 풍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힘들어도 안 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풍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게 아니죠. 세상으로는 안 될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지식이 없을지 모르고 세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지나가가지고 보면 이 원래 상고한다는 이 말은 아나크리노라는 문자적인 말을 썼는데 이 자세히 조사하다는 의미인데요. 상고하다는 의미를 이 우리가 말하는 QT로 이야기하는데 QT가 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로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둘 다 분별된다 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는 말이 상고하다는 말과 똑같이 쓰여지는데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집니다. 앞쪽에서 13절에서 분별한다는 영적 분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말하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분하다, 분별하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쪽에 두 가지 다 똑같은 영적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는 크리노를 쓰지만 오늘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분별된다라는 이 말은 요 오늘 아나크리노라는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1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분별을 말합니다. 이 분별은 단순하게 영적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크리노라는 단어,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단어가 이 법정용어로 쓸 때 아나크리노로 쓰여집니다. 이 법정용어로 쓰여지는 것은 이것은 확고한 기준이 있고 확고한 판단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법정용어라는 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강압적입니다. 법정용어로 말하는 건 그걸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분별했을 때 분별을 잘못해도 실수해서 돌릴 수 있지만 법정으로는 그것을 잘못해서 실수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따라오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분별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내는 그것도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우선순위에 속하는 겁니다. 돈에 문제가 있고 내가 남들을 속여서 돈을 벌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말씀 가운데 그것이 끌끌어오면 당장 멈춰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처음 듣고도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멈추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상고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풍요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은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 됩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형식 때문에 싸웁니다. 예배 드리는 모양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들의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신의 영향력, 일신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니까요. 그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서고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서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잘못된 돈이 서 있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잘못된 권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 이 크르노, 아나크르노가 없어지는 겁니다. 크르노는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부변하고 그렇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나크르노, 내가 이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꾸중하실 거야. 내가 이 책임감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큐티를 하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보지를 않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수년, 수백 년 해줘 보이 뭐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저의 의지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렇게 안 듣지 않겠죠. 진짜 제 말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들려진다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목사님이 뭔 말을 하실까 저 말에 대해서 말만 들으면 아이고야 가슴을 치며 죄송하다고 말하죠. 근데 저는 제 말에 그런 권위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지 제 말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하는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성경의 구절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 속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그 열심 속에서는 은혜가 생겨나고 그 열심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형통의 역사,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형통의 역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별되면 어떻습니까? 돈 좀 없어도, 권세 좀 없어도 내가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돈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욕망이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갈 겁니다. 그 바벨탑과 싸울 수 있는 길은 물론 우리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것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길은 이 간절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 평탄 이야기하는데요. 이 형통의 평탄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하면 내 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내 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평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형통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형통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많고 잘되고 똑똑하고 건강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돈 많고 잘되고 똑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했죠. 그 믿음을 가진 백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형통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평탄해진다. 이 평탄과 행동은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경험해봐, 깨달아봐. 제가 암만 그래도 좀 대박 좀 터져야, 돈 좀 벌어야 와 내 길이 평탄하다. 예, 막 일할 때 남 밑에서 욕 먹어가면서 일할 땐 못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가 CEO가 돼가지고 막 시키면 느낍니다. 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난 좀 쟤들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CEO든 노동자든 농부든 뭐 과학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농부든 과학자든 어떤 일을 하든 학생이든 아주 어린아이든 믿음을 갖고 사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 길은 어떤 길이든지 평탄한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이든지 정말 형통한 길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금단의 열매까지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자기의 인생을 끝내기에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영혼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레와 달리 간절한 마음이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읽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인데요. 아덴 사람의 지역인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원래 지금 말하면 그 로마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리스의 중심지이기도 한 이 도시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문물이 가장 흥행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사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들, 돈 좀 있고 좀 삐까뻔쩍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뭐 예전에 읽었던 여러분들 서울지와 시골지 책을 읽어봐도 알지 않습니까? 서울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서울에 좀 못 살아도 예, 시골에 아주 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삐까뻔쩍해 보입니다. 제가 설릉역 쪽에 일하러 한번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뭐 학교 때문에 만들려고 서울의 회사에 한번 아는 형님 회사에 올라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명품을 걸치고 만난 사람마다 다 좋은 차 타고 하는 이야기는 뭐 여행지 좋은 데 다니는 거, 골프 어떻게 치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것 중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살 때 골프라도 좀 치놓을 걸. 그러면 알아들을 텐데 파가 뭐가 뭐고 이게 전혀 모르겠더라고. 여하튼 그런 삶을 사는 그들처럼 아덴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은 좀 그래요. 서울 깍쟁이란 말 제가 여기 적었는데, 서울 깍쟁이란 말은 조금 하기 그래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거기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라 우리가 시골에서, 특히 경상도에서 서울 깍쟁이들 하면 꼴짬합니다. 걔들은 좀 이기적이에요. 아주 저것들만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골라서 들으세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제 친구들 다 서울에 삽니다. 경상도 꼴짬한 아들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라는 그 환경, 정말 좋은 환경과 잘 돼 있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들만의 세계로 많이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들이 잘 나간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아덴 사람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적인 학파들이 늘어났고, 사색에 잠겨가지고 늘 언제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골의 농부들은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선 상업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발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아덴 사람들을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덴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한번 봅시다. 21절에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요, 얼마나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잘 살았냐면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여유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찾습니까? 새로운 것. 여러분들 보면 새로운 것 찾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새로운 것, 그렇죠. 물건도 1년이 지나면 새 것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 찾는 거. 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 새로운 것, 남들보다 앞서가니까요. 좋은 차, 신형차, 멋진 차,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뭔가 앞서가는 듯한 느낌. 남자분들은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뭐 핸드폰 하나도 뭐 하나도 그렇게 하시고 여자들 신상, 요거 지지 신상, 막 그러면 뭐 또 가서 가지고 입을 저거 신상 얼마 어디에서 뭐 한정판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아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급으로 쓰여 있습니다. 원래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이노스의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아주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비교급이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 그건 어떤 겁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비교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대상이 있는 새로운 것은 질투심이나 어떤 것을 하지만 비교할 것이 없는 새로운 것은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새롭게 여긴 건 뭐겠습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킬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의 새로움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욕망인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은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들을 보면 누군가는 물건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 물건 안 좋아. 그러면서 아주 유니크한 나는 새로운 내 마음을 채우는 물건을 만들게 라고 말하는 것. 그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은 비교 대상이 있는데요. 물건이 아니고 비교 대상이 없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덴에 그런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과 권력과 그런 것들 지향하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만 더 이제 남들한테 보여줄 게 있었어요. 나는 너하고 달라. 특별하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You are so special이라는 뭐 그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예전에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스페셜, 특별한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특별한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한량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신은 엄청 대단해, 특별해. 대단하고 특별한 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름표를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표는 뭐가 생깁니까? 책임감이 생겨간다. 신앙이 생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벨탑 짓는 구약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이유는 다른 말로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은요, 이 특별해지는 건요, 누군가를 향해서 간절한데 그 간절함이 내가 네보다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좀 못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게 특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잡초처럼 밟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가슴에 그 사람이 쿵쿵 구멍을 뚫어도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생각들, 그 사람이 했던 그 마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을 딱 정리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22절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여기서 종교라고 말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잡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종교 인사들한테는 미안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이 확신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 단어 원래 이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이 원래 불교 용어인데요. 능가경이라는 그들이 말하는 불경 안에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시단타 데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단타 데사나가
바뀌어서 지금의 말하는 우리 릴리즘이라는 종교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이 종교란 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는 원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축에 들어가면 물론 종교라고 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도 한 종교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종교를 뛰어넘은 겁니다.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물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23절 넘어갑시다. 23절 24절 봅시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이상한 다양한 것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희들이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줄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주인,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한테 썼던 그 주인, 똑같은 주인으로 말합니다. 모든 세상이 이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 손으로 지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종교 속에서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섬김의 대상을 찾습니다. 무언가 자기들이 줄 것을 찾습니다. 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무언가 바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바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만, 헌신과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 천마디 섬김보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드는 마음의 제사를 원하는 거, 예배 원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영광 돌리기 때문에 내 인생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와서 찬양팀 좀 했고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주인이시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믿음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진짜 이 구절은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구절이냐?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마음, 심정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낭독하시든지 암송하셔야 되는 거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한테 났다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자라면 그 선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들 딸 생일 되면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아버지 입장이니까 좋은 거 주고 싶죠. 그런데 좋은 거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좀 작은 거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 안 따집니다. 그냥 뭐라도 하나 받으면 좋아가지고 난립니다. 평소에 받는 건데도 또 그날 특별하게 받은 것을 라고 생각하고 내 생일이라 받아서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처럼 오늘도 돌아다니면서 뱅글뱅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으로 합니다. 물론 어느 날 그것이 부서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았다는 누구한테서요? 부모님들한테, 할머니한테 받았다는 그 선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은 누구한테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이 비싸고 작고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누구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누군가 주셨던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보다도 값진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로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덴의 사람처럼요.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원하는 것의 우상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려는 노력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내가 풍요를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원하는 건지, 간절한 마음인지. 누구나 돈을 벌겠다고, 누구나 성공하겠다는 생각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살 거 이왕이면 돈 좀 있어가지고 전도 좀 빵빵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막 교회도 크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대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이 당연히 주님 앞에 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와가지고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한 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 그 받았던 선물을 다시 한번 끄집어들고, 와, 하나님 주신 거 이것 때문에 또 기분 좋아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끝이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진짜 세상에서 주는 마음이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